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담겨있는 그 요한 1서는 제가 아주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요한 1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 1서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진술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읽은 본문 4장 8절 그리고 좀 뒤에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라는 여러 묘사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진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진술이 보여주는 바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뜻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물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도 아마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들으면 거북하게 느껴요. 두려움이 느껴지고 왠지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이 개념에 대해서도 왠지 이렇게 우리가 서먹서먹하고 조금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점도 흠도 없고 죄와 악이 티끌만치도 없으신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편하지 않게 느끼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친근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가 하면 가장 편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더 진지하게 하고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느낌이 달라져요.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딘가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에게 청량제로 느껴지는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그 거룩하심에 목말라 하게 되고 그 거룩하심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무한정 용서해 주시고 무한정 인내하시고 무한정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야단도 치지 않고 호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드럽기만 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럽기는커녕 어떨 때는 매우 냉혹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영어의 영어책 기독교 고전 중에 Severe Merc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Severe Mercy, 엄혹한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엄격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우리의 오해가 있고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God loves 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God is lov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God loves 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창조하시죠. 때때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여러 가지를 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런 여러 하나님의 활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이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가 돼요. 즉 사랑이 더 근본이 되고 더 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징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는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야단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존재적으로 하나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신 거예요. 그 세 위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존재는 하나인데 위격은 셋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위격은 존재와 어떻게 다르냐 이걸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신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위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영원한 사랑의 흐름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 자체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면 공동체로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삼위 안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며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셨다거나 하나님 안에 사랑의 어떤 성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고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가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아무튼 첫 번째 우리가 그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사랑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사랑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동일시합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먼저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오고 그 뒤에 하나님이 따라온다는 것은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셔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반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가진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 사랑에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자기들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반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이러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선물도 더 많이 해주고 내가 좀 늦게 자고 싶을 때 허락해주고 캔디도 많이 먹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고 때때로 날 야단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는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하죠. 저희 집에 몽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몽둥이를 사랑의 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눈에는 공포의 매예요. 저건 사랑의 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적용돼요. 우리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진 그 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요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그 건강 운동으로 유명한 어떤 분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으로 이 건강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집회에 가보면 이 절반은 건강 강의고 절반은 신앙 강의예요. 성경을 이분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분의 개념이 정확히 사랑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만인 구원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분의 논리예요. 정확히 자기가 가진 사랑의 개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을 아시죠? 법정 스님의 수필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은 불교의 스님이고 저는 기독교의 목사이지만 저는 법정 스님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바가 참 많아요. 그분의 마음이 참 이렇게 진실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글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두 권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린 왕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님이신데 불교를 믿는 분인데 성경에 요한일서를 좋아하다니. 근데 이분이 요한일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분 역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가 말하는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두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감정의 차원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있다. 또는 사랑의 생각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향이 사랑이다.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멋진 글을 씁니까? 사랑에 대한 시, 사랑에 대한 소설, 사랑에 대한 문학작품, 사랑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글들. 그렇게 글을 멋있게 쓰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것,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그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해도 실제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존경하고 그분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어떤 인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한없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부드러울까요? 그분을 만난 분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굉장히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납다는 거예요. 호랑이 할머니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수녀들에 대해서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십니다. 그 모습만 보면 이분이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행동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고름이 터져가지고 그 골마 터진 그 상처를 가지고 이 행녀병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요. 그 시커먼 그 다리에 너무 그냥 꼬질꼬질한 때가 있는 그 다리에 그 골문 상처를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냅니다.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야단도 맞고 그런 수녀들이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분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어떤 그런 센티멘털한 감정으로 느끼길 원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그 행동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보내셨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 주셨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신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라고요.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라고요.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신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마음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제가 찾아가게 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꼭 한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거기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모습, 저는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다.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실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행동은 희생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혀 희생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좀 돈을 준 것, 이 사람에게는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준 사람에게는 껌값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의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의 가치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사랑을 베풀 때 그 대상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자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생일이라고 선물을 줍니다. 주로 99센스 마켓에 가서 1불짜리 몇 개를 가지고 산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이 아이들로서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자기들의 희생을 한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희생도 아니지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희생적일수록 그 사랑은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희생하셨나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전부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인들의 사랑도 굉장히 감동적인 걸 압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더 나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마 인간의 사랑 중에는 가장 고결하고 깊은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나누지 말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 존재가 기꺼이 남을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형제 사이에도 시기가 일어나는데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시기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고요. 우리 자식들이에요. 자식이 자기보다 잘 돼서 배 아픈 부모 봤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쇼펜하우어의 어머니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유명해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래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모든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가 죽어야 되거나 자식이 죽어야 된다면 자식 위해서 죽고자 하는 부모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자식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애틋해집니까? 우리 마음이 아립니까? 저는 시편 103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결혼 전에는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요. 남들이 볼 때는 쟤네가 왜 불쌍하냐 그럴 거예요. 저렇게 말썽꾸러기, 말도 안 듣고 그런 애들 전혀 불쌍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불쌍한 겁니다. 자식을 볼 때 치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의 생명과 같다고. 자식을 희생한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왜 우리 부모에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희미한 반영일 뿐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는 이럽니까? 왜 내게는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제가 읽은 가장 충격적인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신학자 J.I. 패커가 쓴 글이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인용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신학자 패커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가능할까? 사실일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르침을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입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알기라는 큰 제목으로 쭉 설교를 해가고 있는데 제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우리의 행동에 우선적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자는 것이 제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점을 우리 자신에게 끌어낼 수 있고 사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체를 다른 형제나 자매를 교우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잔을 마실 때 그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피가 주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성찬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